제 고향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 1등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냐면 전국에서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막 2등, 3등 할 정도로 그냥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 시험 보면 맨날 1등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이제 동해가 제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그런데 중학교 때는 예전에 보면 뭐 했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강릉고등학교가 한 커트라인이 한 175점에서 180점 정도. 강릉고등학교 강릉여고 2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갔던 학교가 한 160점 정도 됐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막 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꽤 웬만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친구를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그 친구는 뭐그 고등학교 가서도 1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수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붙었는데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시험 못 봤어. 한 개 틀렸어. 뭐 그런 아이였는데 그럴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사실은 패스하지 못하고 서울대 앞에서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야, 자기한테 맡겨주면 한 달이면 내가 공부의 신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 왜냐하면 서울하고 이게 시골하고 학력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데려가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실력이 되면 서울에서 중상 정도 보내고 중상 정도에 있는 친구는 뭐 연고대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저 처음 봤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를 처음 봤는데 그 친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 싸움 잘하던 그 친구 목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싸움을 하고 다녔던 적은 없고요. 제 기억에 한 번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서 아, 쟤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 건들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살아갔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물고 우리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억지로 뭐 어떻게 숙명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첫날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같이 기독교인 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기도였지만 그 개인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뭘 위해 기도하든 간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능력이 생기고 병든 자가 병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더 정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목회했던 것 지금 말고요. 그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뭐 읍내에서도 아니면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보내줘서 나름대로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그렇게 느꼈던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분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네에 살면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마치 도망치듯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연세가 뭐 한 70, 60대 후반 70 정도 되어지는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와서 살면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갔는데 그분들 표현은 그런 뭐 상문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음식을 못 먹고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점도 보고 가서 이제 무당도 데려서 푸닥거리도 하고 막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면 나을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나을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그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집안에 있는 뭐 부적이라든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우상들 아니면 뭐 숨겨진 것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하고 저랑 갖다 다 버리고 일단은 치우고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귀신 들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이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와 더불어서 두 번째 뭐였냐면 기도를 하되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 그래서 한 달만 많이도 말고 한 달만 기도하면 지금 그 어르신 뭐 몇 달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더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한 달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니까 한 달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하는 사역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혈의 찬송 계속 부르고 귀신아 나가 이게 제가 듣고 보았던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도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귀신 들렸던 학생이 하나 있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기억들을 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1시간씩 보혈의 찬송 부르고 같이 막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서 나가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거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나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기도 때 몇 분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고 앉아서 보혈의 찬송을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런 찬송들을 한두 곡 부른 다음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나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뭐 귀신 나가는 게 보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리 이렇게 얹어보면서 이분은 힘줄이 굉장히 발달한 분인가 핏줄이 발달한 분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보면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울긋불긋 튀어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머리에 얹었는데 보니까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수백 마리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꿈틀꿈틀거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귀신이구나. 귀신 들림 이렇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사람을 묶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귀신 더럽고 추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면서 나가 했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다는 게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3일 됐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분도 이제 한 달 동안 올 거니까 저도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됐나요? 옆에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결혼에 어떻게 보면 13살, 14살에 결혼해서 17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니까 귀신 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보다 믿음 좋고 영역이 있는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있으면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싶으면서 자신감 있게 계속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꿈틀거리는 게 반 정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나가고 있는 게 맞구나 싶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고 막 이렇게 3주 정도 지나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귀신 다 나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식사도 마음대로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요 눈빛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눈빛을 보면 그 눈빛도 보면 보통 사람들 마주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눈빛, 음산한 눈빛에다가 보면 굉장히 깃발도 세고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 보는 그런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에 빠져 있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스스로가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쉽게 일들이 할 수 있었다는. 근데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꽁꽁 숨게 되니까. 근데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매일 새벽을 깨우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주의 딸이 되었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가면 목사님, 우리 집안에 보면 귀신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친인척 가운데 분당에 사는 분이 있는데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좀 귀신 들린 것 같고 좀 몸이 이상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던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말하는 증상이 뭔가 귀신 들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시간을 정하고 나서 한 한나절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셔서 저희 아내와 같이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갑니다. 예,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품지 말아야 할 것들, 아니면 잘못된 방향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것.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가. 포효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유익도 있고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얼굴이 이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요 여러분 다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안 보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입니다. 그래도 뭐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웬만큼 그래서 이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딸이 눈에 태어났을 때 한 1년 정도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쌍꺼풀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2살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와서 반주도 해야 되니까 애 들쳐 업고 막 이렇게 새벽에 같이 기도 나갔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쌍꺼풀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 기도하다가 엄마 등에 엎여 나왔다가 하나님 쌍꺼풀 줬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꼭 어떤 분이 보면 수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더 이렇게 성장하면 더 이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하나님 앞 기도하면 마음만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럼 치는 우리 어린이 친구, 어린이죠, 그죠? 너무 이쁘게 드럼을 잘 치는데 더욱더 이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사실 저 어린 나이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면 잘도 말도 통하지 않고 무슨 얘기하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애들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뭐 손으로 핸드폰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다퀸 다 열어놓고 다 듣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멀티가 되어가지고요. 저도 제가 저희 첫째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봤는데 참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얘기는 그냥 빨리 자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잔소리를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제발 핸드폰하고 TV 틀어놓고 뭐 앞에 뭐 컴퓨터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집중해서 해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막 진짜 보면 그 엄마들이 보면 전화하면서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애들 유전자에 잘 있는지 하여간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한 가지만 하면 전화를 하면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TV를 보면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애들은 3-4가지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보면 뭐 땅을 보고 옆을 보고 우리 애들은 왜 예배를 잘 안 드리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예배를 듣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얼굴들이 막 이뻐지는 것 같은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사실 이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때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도 인도해 주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상 다 보진 않았지만 21장, 22장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같이 통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선명하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에 앞서서 말씀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졌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필 왜 내 가정 가운데 장애아를 하나님이 주셨나, 이런 어떤 고백 가운데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 그냥 장애아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청지기로, 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 되어지면 옆에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길 그냥 쫙 가게끔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아예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어디 와서 놀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컨대 아주 기가 막힌 예가 있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대생 기숙사에서요, 한 학생이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의 영이요,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로 기울어지는 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선후배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쪽으로 계속 삶을 디자인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의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이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광야 40년의 길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가기 위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도 항상 항존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지리적으로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아래로 보면 에돔이 있죠. 항상 대적자죠. 그리고 더 오른쪽 아래로 보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서 항상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두고 나서 여러분, 요단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대적자죠.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근데 항상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 대적자들의 어떻게 보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끈질긴 대적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입니다. 어디라고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숙명적인 적, 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12명의 사사 가운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보면 물론 나중에 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나시린으로서 좋은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 흘러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물론 그가 자살하게 되어지지만 그때 싸웠던 마지막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였습니까?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그만큼 항상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숙적으로 대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1세기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며 그렇게 반항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안이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느냐, 바로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의 땅.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서 그 작은 나라를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블레셋은 숙명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소위 얘기해서 시피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바다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섬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고 거기에는 헬라 문화와 철기 문화와 각종 최고의 문화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도 발달했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고 또 더불어서 그들은 그런 어떤 발달과 유익을 통해서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큰 술잔입니다. 큰 술잔. 여러분이 술이라는 것은 밤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옆에서 늘 대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정복한 최초의 왕이 누구냐? 최초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에 비견할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 그 시온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5개 성읍중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가드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어느 나라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지금 피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블레셋 땅은 다윗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는데 바로 그 땅에 자신의 대적의 땅으로 지금 몸을 피하면서 지금 다윗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피할 곳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쫓기고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더라도 내 생명 끝나더라도 내가 블레셋에 가서 그 가당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가 살리든 죽이든 망명을 내가 받아주든 간에 그것을 선택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난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6편의 배경이 오늘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읽었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그가 피난해서 갔었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편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종일 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나를 죽이려고 하니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차라리 내 인생 끝나더라도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계속 온 사방에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었으면 나의 눈물을 어디에요? 주의 병에 담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건너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 순간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향해서 이민 가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신묘막측하신데 오늘 우리 21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누굽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다 피할 곳이 없어서 지금 가드 지역 이 블레셋 땅까지 지금 피난을 왔는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노래 중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 도망자인데, 나 쫓기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 그렇게 생각하네? 날 왕으로 생각하네? 나만 몰랐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적의 땅에 가서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쫓김을 받아서 여기에 왔지만 나는 여기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만 나 옛날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지금 힘없이 쫓기는 사람이고 나 지금 내일이라도 사울이 나 죽이면 나 죽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피하러서 왔어.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넙죽 절을 하면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나 망명하러 왔으니까 당신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왔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곳을 떠나가야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요즘 얘기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두 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신앙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돌이키는 게 바로 신앙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수했을 때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말로 삶으로 통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아요. 물론 나무랄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곳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땅의 왕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 용사를 아직도 기억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체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 때는 마음대로 갔지만 떠날 때는 마음대로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은요, 블레셋 땅이면 여러분 이 가드 왕이 얼마나 기회로 생각했겠습니까? 어쭈, 야 저게 맨날 이렇게 골리앗도 죽였고 우리에게 대적인데 기회네? 왜? 자, 사자 입으로 들어왔네.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에다가 막 침을 갖다 막 뱉고 수염에 침을 막 흘리고 머리를 가지고 성벽에 부딪혀서 막 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친 척을 하는데 미친 척하는 것하고 살려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이 블레셋의 어떤 관습 속에서 미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그 사람과 뭐 눈을 마주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미친 병이 자기에게 옮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놀란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수치됨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어떤 수치가 되지, 그 어떤 것도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치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맴돌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게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땅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비록 벗어났지만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직 하면은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피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갈 곳이 어딘가라고 찾는 가운데 그가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어디였더라고요? 아둘람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시에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중간지대 지금 이 블레셋과 그리고 유대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경지대 같은 뭐 그런 지역 비무장지대 근데 사실은 유대 땅에 속한 지역이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척박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기거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의 어떤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뭐 격리된 장소, 피난처, 도피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바로 아둘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 가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아둘람으로 가서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게 또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가 가야 할 곳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은 정말 말 그대로 피난처였습니다. 저희가 교회 비전센터를 이렇게 새롭게 봉헌을 하면서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둘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갈 곳 없지만 그곳에 가면 평화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광야에는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살기 어렵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해서 만들고 뭔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둘람으로 인도하셨다라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이곳을 인도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인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이 아둘람 굴에서 머물렀던 순간,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이 육체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는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수없이 고백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늘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응답도 들리지 않고 답답한 가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쫓기는 가운데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400명.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400명 이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면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니까 다윗 때문에 도매급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여서 함께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이 4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400명가량,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고 회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지금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날 교회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여서 400명 가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공동체, 빚진 공동체,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 우리가 주제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안디옥 땅 가운데 사람들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박해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구브로, 오늘날 보면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도 피하고 베네게로 피하고, 그리고 멀리 오늘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 터키, 튀르키예 지역까지 그들이 피난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듣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생겼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주역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란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뛰어난데 그 옆에 사람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졌던 이유는 박해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그것까지 왔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사실 다윗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환난을 피해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 교회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되어 있는데,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 같은, 크리스천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원어적인, 본래적인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이렇게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이 헬러 단어가 마르티스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티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어 말타가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길들은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피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데반처럼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련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온 열방을 향해서 피해갔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그리고 비로소 바나바가 그곳까지 오게 되었고, 바나바가 또 누굴 부릅니까?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그들이 가르치고 함께 동거동락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어떤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생명 걸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그냥 환난당하고 그냥 마음이 빚지고 온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섰다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1세기 사람들처럼 이미 900년 시간을 더 앞서서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상 가운데 환난 당한 적 없고 빚진 것 없고 온탕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다 속이 썩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요,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은 저들 어떤 관점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조금은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고 무능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면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아비아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해서 흥분해 있었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22장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왜 아무도 나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아? 왜 이 땅의 왕은 난데 왜 다윗의 편에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피해서 다윗이 높당으로 피해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창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참 피해 갔던 곳이 높당에 피해 갔는데 그 높당에 피해 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하면서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너희 정체성과 네가 살아갈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살려주고 숨겨주었던 이야기를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사울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죠. 그러면서 야, 아히멜렉 데리고 와. 불러왔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나에게 얘기해야지. 내가 왕인데 숨겨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2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위도 되고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이 그냥 서슬이펄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는 어떡합니까? 자, 몰살시켜버려. 그런데 사람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왜? 제사장들이니까. 괜히 손댔다가 하나님에게 미움털 박히고 그리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발했던 도에게 가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가문에 있었던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완전히 도륙을 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어디에 왔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비친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의 정체성은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선택을 하는 그 삶 가운데서 곁에서 다윗을 따르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이 온통한 모든 자들, 비친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온통하고 비친 모든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400여 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가 이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윗 편에 섰다라는 것은 결국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갔다가 망하게 되고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고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인가요? 그 권사님도 치유와 회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여기서 내 생명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여러분 다윗을 도운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아비아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죽이려는 사울이 너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너 지켜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까? 서로 쫓기는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가 생명 걸고 그 아들랑까지 왔었을 때 그를 바라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 살려주고 나 먹여주고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줬던 것 때문에 정의의 길을 걸어갔던 너 아버지 때문에 너희 집안이 씨가 말릴 정도로 다 죽임을 당하고 너 혼자 남았는데 그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널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시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요 아마 다윗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랑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아파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픈 다윗이 지금 더 아픈 아비아달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이분이 나이 한 50 정도의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소위 정말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계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뭔지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 아내도 중학교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시골 오지로 목회를 하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보여주신 사인이 있어서 그곳에 왔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분이 이렇게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사람들이 좀 돌아오고 기가 막힌 은혜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분이 경험했던 목사가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그분의 아내가 되는 분이 암으로 나이 50에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까지 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놨는데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목사가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 50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그 길을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서 낙골 안치 예식 때 기도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데 근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 아내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품으시는 건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어리게 남아있는 이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오해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분이 누구였느냐? 이웃에 있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뭘 했느냐? 다른 것 안 하고 그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 목사님의 손을 그냥 이렇게 꼭 잡아줍니다. 근데 같이 잡아주면서 같이 우는데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된 것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교 목사님이 바로 그분의 나이쯤에 자신의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게 저도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개척을 해보진 않았지만 좀 나름대로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해보지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만 다 오는 것 같고 그런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놀란 건 뭐냐면 그 아픔과 아픔이 모이면요,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는 저 공동체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야, 저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렵고 왜 저렇게 낙오자들만 모여 있는 거야? 아니 좀 다른 방법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사흘편에 서서 좀 편한 길 걸어가면 안 돼? 굳이 다윗이야? 지금 미래도 알 수 없고 지금 아둘람이라는 엄청난 낙오된 곳에 버려진 곳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뭔가 뭐 까마귀가 보내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모여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밖에서는 알지 못하는 놀란 세밀한 이야기가 분명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과 아픈 것이 모이면 더 아픈 게 아니라 위로와 연합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아픈 존재가 더 아픈 아비아들에 만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다 쫓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었죠. 그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들만이 고백하고 그들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수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목사가 안 돼서 여러분 내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만남 속에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만나고 목회자 만나는 그 이유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계획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자기도 쫓기는 주제에 무슨 방법으로 남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영원한 자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가 리더가 되었고 그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다윗 속에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기스 왕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살아남았지만 이방의 사람들도 그 대적자들조차도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내 기름 부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것이야. 보이지 않고 뭔가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고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그런 놀란 신비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많은 어떤 교회 모형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왜 환난이 없고 왜 빚짐이 없고 왜 마음의 온통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요 나중에 다윗 왕궁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뭐 믿느니 당연한 이야기죠. 그들의 400명을 통해서 그때 환난 당했고 그때 고통 당했고 같이 어려움 당했던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인생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서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뜨고 보니까 그들이 포진되어서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을 통해서 그가 왕국이 생겨난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도 그렇게 분명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한 가지 이야기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